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주님의 종들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7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또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 섬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든 성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기상천외한 이유로 이제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흔하고 또 쉽게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교회나 또는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험에 드는 많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도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까지도 마음이 아팠던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경우는 명백한 자신의 실수나 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와 목회자에게 시험을 들었다고 그 탓을 이제 교회나 목회자에게 돌리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몇몇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서리 집사에서 탈락했다고 담임 목사님을 욕하면서 이제 교회로 옮긴 후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비방했던 한 성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워낙 이제 외향적이어서 사교성이 좋고 또 적극적으로 모임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 그분은 이제 40대 초중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에 제법 성공해서 여러 방면에서 자신감이 넘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스토리는 이제 흔한 간증 이야기와 같았어요. 뭐 이제 어릴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가 청년기를 거치며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뭐 성공도 맛보고 뭐 실패도 맛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40대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다시 찾아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와서 또 교회에 적응도 잘 하시고 또 그분 금세 그분 특유의 성향대로 이제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분을 서리 집사로 임명했고, 그분은 그 임명식 때 간증을 통해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다고 뭐 그런 고백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그런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돈 문제, 또 불법적인 어떤 사업에 관한 어떤 문제들, 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뭐 그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밖에서, 성도가 아닌 이제 교회 밖에서 그분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 몇 명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지자 오히려 이제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욕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소문이 퍼져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 소문에 대해서 외면하기가 어떤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분에게 소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직분, 서리 집사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분을 위한 권징이 당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당시 부교역자였던 저는 그분을 설득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가장 억울해하며 시험에 들었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집사에서 탈락시키느냐. 나는 그것이 쪽팔려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 너무 쪽팔려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이제 집사를 잠시 내려놓으라는 말을 이제 소위 회사에서 좌천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좌천을 당해서 지방으로 발령되게 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리는 것처럼 집사 직분을 내려놓으라는 그 말을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처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분에게 계속 설명을 하여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제 교회로 옮겨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며 다니곤 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어떤 30대 여성분이 교회에 새로 왔는데 성이 김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는 분들이 없어서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금세 교우들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뭐 이렇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매 교우들이 그분을 부를 때 김집사님이라고 부르곤 한 거죠. 처음에 그분은 저 아직 집사 아니에요 라고 그 호칭을 사용했지만 교회에서 뭐 다들 그냥 집사라고 해 그렇게 그런 얘기들 하니까 딱히 뭐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집사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다음에 신규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신규 집사 임명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너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은 그분이 왜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닫혔는지 이제 어떤 사역자들의 신방도 거절하고 곧바로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분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집사 직분을 못 받아서 교회로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뭐 저를 포함해 저는 이제 그분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않았지만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그분을 김 집사님이라고 불러서 그분이 이미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사가 뭐길래 이 직분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우픈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6장의 앞부분은 이제 교회의 전통에서 집사 제도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워지는 7명의 사람을 소위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집사라는 공칭 명식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통에서 이 본문을 집사 제도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던 어떤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의 씨앗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두 그룹이 있었죠.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문화와 언어가, 익숙한 언어가 달랐고, 그들 중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과부들을 위한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단순한 불평과 문제 제기에 불과했지만, 자칫 이들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문제 제기는 이 공동체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은 이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함께 나누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진정한 공동체성에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그 불평의 이유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았던 찬사의 이유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당시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사도들 역시 전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죠. 무엇보다 이제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의 리더십과 권한을 나누어 주면서 이 불평과 억울함을 가진 이들을 섬겨주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해결은 한 번으로 끝나는 어떤 선심성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절대자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히어로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이 공동체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수천 명씩 늘어나는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고 세워가다 보면 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은 뻔한 일이었고, 그 문제를 사도들이 일일이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이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조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오직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도 자신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 체계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리더십이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조직을 움직이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모든 열매를 가장 많이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조직을 성장시키며 통제하려는 이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 체계죠. 그러나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세워가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성장세는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할 정도로 매우 놀라운 것이고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권력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모든 찬사를 움켜쥐고 공동체의 다른 이들을 조연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세워 자신들의 리더십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공동체 전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은 당시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과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러한 인사이동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만일 사도들이 권력을 탐했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주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주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억울함을 겪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전체를 골고루 돌보며 섬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집사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집사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섬김 혹은 섬기다라는 뜻의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세우는 7명은 처음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발단 자체가 구제에 관한 사건, 누군가를 섬기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구제를 위한 섬김의 부재 혹은 섬김의 불평등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즉 공동체를 위한 디아코니아를 베풀 디아코노스를 세운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섬김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을 집사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섬김을 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제도 자체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인 삶 자체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섬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들의 중요한 공헌은 초대교회의 공정성과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섬김의 직분을 제도화하고 공식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자리 역시 그렇듯이 집사들의 자리 역시 권력과 찬사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섬겨주는 봉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도들과 삶으로 섬기는 집사들에 의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며 확장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힘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섬김은 긍휼을 통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두 위로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정직한 고백이 있었고, 이 때문에 그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세웠고, 연약한 자들의 상황과 억울함과 슬픔과 상실과 눈물을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복음은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란 호칭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서열을 나누는 계급이나 아니면 더 높은 직분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혹은 친밀감을 위해서 적당히 가져다 쓰는 그런 천박하고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과 섬김이라는 두 기둥 중에 하나로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교회에게 부여된 근원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섬김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했다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섬김이 단순히 사적인 행동을 넘어서 공적인 의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섬김의 사람들로 인하여 진정한 섬김으로 세워져 가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섬길 주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적인 모든 삶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공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섬김의 사람들로 진정한 집사의 모습을 회복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비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호칭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집사와 같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더욱 낮은 곳에서 주님과 지체와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삶, 참된 집사의 덕목을 살아내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권력을 탐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집사의 덕목을 살아내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사를 세워 참된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공동체를 섬기는 주를 사랑하서 문제를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섬김을 되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본받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아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붙잡아 주옵소서. 사적인 섬김을 또 공적인 교회로서 섬기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동네에 속한 조직과 지역에서 참으로 섬기는 살아갈 수 있도록 지극히 겸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섬김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집사의 덕목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조직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어디서나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